나의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는 심령 숨결 속에 전능자가 임재하심을, 믿음 주심을, 예배를 허락하심을 작은 입술로 다 고백이 안 돼요. 내 영혼이 은총을 받아 거룩한 분에게 찬양을 올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도행전 17장을 들어가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는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소문이 났느냐? 화려한 건물, 아니면 유명한 목사님? 그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영적인 교회로 하나님 할렐루야가 소문났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반응을 보였지요. 뭘 그런 게 있어? 엉터리야 엉터리 하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진심으로 일심으로 쫓았더라. 데살로니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도록 그렇게 부흥됐을 때에는 사도 바울의 헌신과 그의 눈물이 있었음을, 할렐루야는 어떻게 소문이 났느냐? 하나님의 향한 믿음이 절정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저는 저의 믿음 중에 한 가지, 크게 두 가지를 보면 하나님이 이 집의 주인이시다. 아무리 아니라고 말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내가 보았고 들었고 만진바죠. 우리 남편이 살았거든요. 우리 아내가 살았거든요. 우리 아들이 살았어요. 아주 중요한 신앙 간증입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모두는 내가 살았거든요. 그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소문난 교회, 하나님이 이 집의 주인이 됨과 무한, 제가 그 이상으로 믿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저는 한 번도 병을 고쳐본 일이 없어요. 뒤돌아봐도, 그리고 꿈속에서도 결코 해본 일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요, 맹장이 이쪽에 붙는지 저쪽에 붙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간이 수치가 몇이어야 병이 가도 모르고요. 그리고 알아야 이유조차도 없어요. 왜냐? 저는 이 병과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면 바로 데살로니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느냐?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복종, 이것만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증표가 되어줬음을. 그렇습니다. 그 교회가 유명해진 것은 첫 번째, 분명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과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과 부활과 성령이 오신 것과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의 인내를 그들은
분명하게 전하는 교회였어요. 이곳에서 앉은 자가 일어나는 거 수없이 보았고 여러분 친히 체험하신 분들이 이곳에도 눈에 띄어요. 여러분들께서 그것뿐이 아니에요. 어떻게 눈먼자가 눈을 뜨지? 성경에 있는 일은 다 참이다. 그런데 이 성경을 증거한 곳이 어디냐? 오늘 이 시대의 할렐루야다. 어찌하여 신이 나타나 주셨죠. 얼마 안 있으면 부활을 준비하면서 기독교의 최고의 날이 사셨네. 이 할렐루야가 소문난 것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있는 그 크신 말 저롭고 절범한 영광 내 하나님 것이 정녕 그러나 다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요. 시기하고 또 모함하고 살기가 등등해서 유대인들이 핍박했어요. 그리고 천하를 요란스럽게 하는 자다 그랬어요. 진짜 할렐루야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게 아니라 천하를 살리는 역사가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이번 부활절에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고 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보인다고 믿는 것 그 은사입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입니다. 할렐루야는 놀라운 소문을 가진 성소가 되었고 천하를 소동케 하는 그러한 소문도 났어요. 하필이면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딸이 거의 40년 전 KBS 이거 너무너무 사실이기 때문에 KBS가 어느 날 2시 집회가 진행되는데 카메라를 메고 막 찍어요. 사람들이 놀래서 사진 찍어요. 그래. 야, 내버려 둬. 사진 찍으면 주님밖에 더 찍겠니? 그죠? 주님이 할렐루야 주인공이니까. 여러분 혹시 예배 마치고 사진 찍을 때 그런 다음 다 빼놓고 찍겠어요? 오늘 이쁘게 입고 왔는데 아유, 어머니 왜 멋을 주렁주렁 달고 부활절 준비하는 거예요. 부활절 날 부활절에는 이보다 더 다를 거야. 그럼 할렐루야에서
주인을 빼놓고 사진을 찍겠느냐 그랬어. 그런데 그날 방영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 할렐루야가 텔레비 처음 나갔을 때입니다. 그랬더니 국민학교 아이도 그런 말을 안 해. 사람이 막 국수 먹고 아파서 환자들이 막 있는 그런 모습을 몇 개 찍었더니 그 다음에 해설이 뭐라고 했느냐. 같이 웃어야지. 너무 유치해서. 우리나라 공영방송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 맨날 KBS 가지고 흔들지. 저렇게 국수 한 그릇을 먹여놓고 얼마나 돈을 뺐을까. 근데 국수값이 얼마나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 텔레비를 보는 시간이 9시 몇 분이라 그랬어요. 10시 기도 직전이었어요 그때가. 그래가지고는 빨리 일어났죠. 일어나서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있나 이러고 일어났는데 10시요 10시 기도하고 싸우려고. 10시 기도는 하나님 앞에 그 싸움을 막게 하는데 10시 기도는 기도고 내가 저 사람들하고 싸우리라. 그리고 아버지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너는 잠잠하라. 이 싸움은 너와의 싸움이 아니고 나와의 싸움이다. 그 깊이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하고 싸우는 건요 저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 자리에 섰느냐. 힘 있는 분이 세워줘서 그냥 쓴 거예요. 그러면요 세상에 이 싸움은 너와의 싸움이 아니고 나와의 싸움이다. 너는 잠잠하라. 그때 대구에서 간암을 고침받은 한 성도가 지금 기차 타러 나가고 있습니다. 왜? 새벽에 도착해서 밤이야 그게. 그 방영 막 된 후야. 가서 KBS를 불을 싹 좀, 너 누구냐? 저는 이미 죽었어야 할 사람인데 간암을 안수해서 고쳐주신 내 하나님을 그렇게 망령되게 내 하나님이 싸워주시마 했다. 너희는 잠잠하라. 그랬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할렐루야는요 유대인 같아요. 이 한국 사람은 나라에 전쟁이 나면 살짝 있는 거 싸가지고 외국으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가는데 유대인들은 어려움이 오면 전부 싸들고 싸우러 들어온대요. 그때 성전의 새벽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잠잠하라 그랬더니 저를 뒤로 빼놓고 자기네들끼리 이쪽 배는 이리 가고 이쪽 배는 이리 가고 그날 KBS를 쳐들어 간다고. 그래서 말씀이다. 우리가 가서 싸우면 진다. 이 집 주인이 싸워주신다 하셨다. 그렇게 하고 2달 후 한국 공영방송이 시청료 거부. 그 하나님 붙이신 거예요. 여러분 몇 달 동안 시청료 안 내고 넘어가셨을 거예요. 할렐루야 덕인데. 그거 모르셨죠? 예. 또 참 신기한 것은 구교와 신교
기독교와 이게 개신교죠. 천주교가 연합이 됐던 것은 그때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알고 싶다 그 프로가 할렐루야 때문에 한동안 중지되었던 참 소문난 교회예요. 그런데 내 하나님은 너무나도 자비하시는 그때 와서 사진 찍고 그냥 총 쥐어내가 얘 신랑이요. KBS 신랑이 그렇게 찍었는데 아니 어째서 이렇게 선한 곳을 그렇게 그랬더니 정책상 특별한 종교를 나쁘게는 표현해도 좋게 하면 그쪽에다가 뭘 몰아주는 것처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랬지만 그런 일이 있으면 아내가 위암 말기는 그만두고 쟤는요 위장 없는 예 할머니라고 하긴 너무 젊죠 아줌마 예 권사님 제가 병원에서 그 가족이 그랬어요. 이런 그릇에다가 위를 똑 띄어냈어요. 그러니까는 위장 없는 권사님 소문 날만 하죠? 네 KBS에서 세상을 소동케 하는 이상한 집단이다. 아 그걸 누가 와서 찍었느냐 KBS 총 담당이 신랑이 찍었는데 그러고 났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위암 말기로 병원에서 위를 도려냈을 때 이제는 죽을 날을 기다리는 아내에게 내가 나라 정책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는 편집을 하고 반영을 했지만 거기 뭔가 모르겠지만 뭔가가 있다. 가보자. 그래서 와가지고 사는 것이 엊그제 같은데 40여 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너야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네, 위장 없는 권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참 희한한 곳입니다. 야, 너 이제 이쁘게 입고 온 거냐? 생명 주신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단에서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저는 할렐루야 여의도교회 하영지 권사입니다. 33년 전에 신촌 세브란스에서 위절제 수술을 받고 항암제를 6달 맞다가 합병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도저히 살 소망이 없을 때 제가 그때 정리하려고 이제 죽음을 정리하려고 기도원을 찾던 중에 할렐루야 기도원 포천 우리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 와가지고 보호자들은 다 가고 친정 어머니하고 둘이 남아서 그날 새벽부터 하나님이 저희 모녀에게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정말 걸음도 걷지 못하고 비실비실한데 저희 어머니 부축으로 그날 새벽부터 살룸 10호에 입원했는데 성전에 나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면서 제가 정말 이제 하나님한테 정리하고 저는 살짝 예수를 믿어가지고 한창 예수님이 좋고 그럴 때 집에서 탄로가 난 거예요. 저희 시어머님은 스님은 아니고 어지간 땡땡이 중보다 믿음이 좋으셨어요. 그래서 땡땡이도 믿음이냐? 저희 어머님은 하여튼 불신이 대단해가지고 절에 불공들인 난 아들이 저희 남편입니다. 이대 독자 외아들인데 가끔 시골에서 올라오시면은 집에서도 새벽에 일어나서 그 연세 많아 몸도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시는데 씻으시고 꼭 그게 연부를 하시고 그러시네요. 그런 분이 며느리가 교회 나간다니까 이제 화가 나셔서 올라오셔서 말려도 보시다가 안 돼가지고 나 지약 먹고 죽는다고 막 소동이 날 때 집에 분란이 났습니다. 그럴 때 제가 위암을 선고를 받고 수술을 하게 됐는데 제가 원래 학교 다닐 때부터 위장은 약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속도 많이 세게 들였어요. 위장이 약하니까 딴 데는 가지만 먹성이 적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위암 수술을 하고 올 때 저희 어머님이 이제 지약 먹고 죽는다고 하신 분이 내 아들 내 손자만은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 기도원에 갈 때 너는 예수를 믿는데 내 아들 내 손자만은 안 된다 그러면서 보천해 왔습니다. 근데 제가 사는 길은 제가 일어서는 길은 하나님한테 눈에 띄고 하나님한테 정말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부터 예배는 그때가 5번씩이고 목요일은 6번입니다. 저희 어머니 모녀와 같이 예배에 안 빠지고 기도하면서 날로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먹지도 못했는데 나면서 그러면서 제가 간증이 길어집니다. 저는 할렐루야에서 제일 임종 예배를 많이 드린 여자인데 그 임종 예배는 그만큼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수술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원장 목사님의 주신 말씀 붙잡고 내 중앙 그 병이 하나님보다 적게 아래에 볼 때 제가 그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에서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위암을 고침받기 전에 한 가지 제가 이제 놀라운 사실은 거기서 하나님이 한 달에 성형수술을 해줘서 위암이 암이 꺼져가 나오고 그때부터 다리에 힘도 가고 기도골에도 마음대로 제가 갈 수 있고 그런 상태였는데 한 2달 지나고 난 뒤에 원장님이 안수가 막혔다. 너희 시어머니 모시고 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놀란 거예요. 왜? 남편도 안 믿는데 남편 데리고 오라 소리 안 하고 시어머니 모시고 오라 할 때 저는 놀랬죠. 왜냐? 저희 어머니는 이미 진을 쳐가지고 내 아들 내 손자만은 안 된다 그랬는데 그때 그 소리를 듣고 웃었고 다시 원장 목사님을 하나님이 강하게 쓰신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무서우면서도 두려운 거예요. 왜? 저희 어머님이 오실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남편이 KBS 춘천 보도국으로 발령이 난 지가 한 달도 안 됐어요. 근데 그때 목요일 날인데 비도 많이 왔어요. 그때가. 근데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그래서 퇴근을 하고 집에 목동까지 가가지고 다시 어머니를 모시고 온다는 그 조건도 힘들지만 저희 어머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그걸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기도골에 가서 하나님한테 울기만 울었죠. 근데 하나님이 각본으로 다 하나님이 움직이셔가지고 그날 철야에 강대상에 오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런데 원장님이 그때는 강대상에서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안차를 많이 하셨어요. 많이 올라. 근데 안차를 저기서 해주시고 오시다가 언제 오셨는지 저도 몰랐는데 저희 어머니 머리를 안차를 정말 세게 안차를 하시면서 남편을 가리키면서 당신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도 그래도 안 믿겠냐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선합니다. 오래됐습니다. 지금 한 30년 넘었죠. 33년 됐는데 근데 저희 어머니도 센 분이에요. 근데 정말 영적 분이 앞에는 완전히 기가 죽어가지고 믿죠. 진심으로 믿죠. 큰 소리도 안 해요. 그때 제가 얼마나 감사해요. 이건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저희 가정에 구원의 축복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또 이게 화끈한 분이 불신도 대단하고 그러시지만은 한번 당신이 결심을 내리니까 집에 가셔가지고 그 굴자지 소민이 연준이 뭐 책자니 모든 향인이 그 도구를 다 싸가지고 시골 내려가서 교회 목사님 등록하고 목사님 모셔가지고 없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1년 후에 제가 완치 명령이 나서 하산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도지를 들고 온 게 제가 전하는 거는 달란트는 위암이잖아요. 제가 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병원이나 환자들한테 나가서 할렐루야에서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게 제가 너무 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지를 만들려니까 전혀 아는 지식도 없죠. 전도지 만든다는 게 확연하게 본 적도 없고. 그래서 교회 목사님한테 도움을 청해가지고 이렇게 간증문을 쓰고 할렐루야 기도원에 전화번호를 적고 사형리를 적어가지고 이게 제 무기예요. 가서 주면서 전하면은 이제 환자들한테 집으로 전화가 많이 와요. 오면은 그때는 이 스마트폰이 무선이 없으니까 유선 집 전화로 오면은 막 밤에도 오고 그러면은 저는 좋아요. 저는 막 신나게 전화하다 보면 그때 혈색이 없고 병색이 있죠. 그런데 한참 신나게 막 예수 자랑하고 할렐루야에서 받은 은혜를 자랑하고 나면은 얼굴이 혈색이 막 보면서 제가 봐도 좋아요. 그래서 남편이 또 깨달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때는 잠을 좀 자야 되지만은 간증하고 나면은 얼굴이 막 이렇게 하시기가 돌면서 얼굴이 막 보기가 한자같지 않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행복한 날을 보냈습니다. 그런 중에 가끔 위절제 환자들한테 나타나는 장유착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저한테는 체질에 그게 심했어요. 장유착이 심해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새벽에도 응급실로 가야 되고 콧줄을 뚫고 분비물을 다 빼가지고 풀어지면은 퇴원을 하고 그런 횟수가 너무 잦았어요. 그런데 2006년도에 또 저한테 어려운 고비가 왔습니다. 그날 월요일이었습니다. 2006년도 10월 23일 월요일이었는데 몸된 교회 강북교회에서 전도팀이 모여가지고 전도하고 다시 영빙관으로 올라가서 안수를 받고 기도를 하는 중에 그냥 제2의 표현을 하자면은 제 머리통이 팍 터지면서 비유를 하자면 수박이 터지면 막 산산조각이 나겠어요. 그런 감이에요. 그런데 제가 위암에 고침받은 지가 한 19년 됐을 거예요. 그래서 또 아프면서 쌍은 찡그리면서 눈은 안 뜨고 계속 이제 주절주절 기도가 바쁜 거예요. 이게 내 육신이 마지막이구나 싶으니까 마음이 급한 거예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 살려주셔서 이제 천국 가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드린 거 뭐 해결할 거 있으면 빨리 생각나게 해주세요. 가기 전에 빨리. 그러면서 막 주들주들 하면서 인상을 쓰고 이렇게 막 아프니까. 그런데 한 가지 저한테 또 위로가 되는 게 제가 그날따라 그 당시에 1000번 감사합니다를 기록할 때입니다. 근데 제가 그 시간에는 보통 다 못하고 집에 가서 마무리를 하는데 그날은 전도 갔다 와서 교회에서 10번 1000번을 다 쓰고 올라왔어요. 근데도 그 중에도 통증 중에도 제가 천국 가면서 그래도 위로가 되는 게 제가 1000번을 다 쓰고 간다는 게 그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인상을 쓰고 아파서 막 이러고 있으니까 옆에 지부장이 기도가 끝나고 왜 그래? 그랬더니 지부장님 내 머리가 터질 것 같지? 굉장히 아파요. 그게 빨리 원장님한테 가자고 갔더만은 바로 주저하지 않으시고 원장님이 119 불러 남편한테 전화해 담임 목사님 불러가지고 강대상에서 통성기도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119 오는 그 시간까지 원장님 옆에 누워있다 119 와서 바로 해가지고 고대병원으로 갔습니다. 근데 고대병원에 갈 때까지만 해도 정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 119 대원들이 절 수유리에는 한일병원으로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그때 지혜로서는 한일병원에 가가지고 안 될 때 다시 옮기면은 안 되겠더라고. 아니에요. 고대병원으로 가세요. 우리 교회예요. 고대병원으로 가세요. 근데 무슨 뭐 말 못하고 가는데 가가지고 이제 남편이 와가 있을 때 저를 볼 때 그때부터 의식이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지주막 추리를 하고 처음에 가가지고 조사를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처음에 그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판독이 안 됐답니다. 이 지주막과 큰 까리 같은 혈관이 그냥 내 혈관이 터진 게 아니고 지주막과 그 혈관이 확 그 남편이 보니까 하산 폭발할 때는 그게 확 쏟아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온 혈관을 피로 덮어 놓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새벽에 수술이 들어가는데 그 의사 말이 75%가 저 같은 상태에 그렇게 피가 다 지주막과 출혈을 했으면은 이송 중에 75%가 거의 죽거나 병신이 되거나. 그런데 정말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원장님 진짜 안 하고
지하철리로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왔더만은 그거는 면한 거예요. 그런데도 피가 온 혈관을 그렇게 덮어놓으니까 그걸 닦아내지 못한다는데요. 그거는 약물로 씻어내야 되는데 그 약이 씻고 나오면서 그게 어디에 멈추면은 피떡이 돼가지고 마비가 돼가지고 의사마비 그것도 이제 병신이 된다면서 굉장히 위험하게 얘기를 해놓으니까 저는 모르지만은 남편은 겁에 질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말 수술을 해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20%가 되는데 수술해가지고 그걸 혈관으로 피떡이 해가지고 또 마비가 되면 그거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을 하라 그러는데 정말 겁에 질려가지고 사인을 하고 수술에 들어갔는데 수술실 앞에서 그 전광판만 보고 수술 중이라고 있는데 중간에 저 이름을 부르면서 보호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수술하다가 이제 갔구나 하고 있는데 그 담당 의사가 와서 바로 나오지는 못하고 그 꾸며야 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힘든다고 그 얘기를 몇 분이나 했답니다. 그런데 잘 됐다고 이렇게 사인만 보내고 다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의사가 그렇게 해준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불쌍히 여겨서 그 남편 조금 위로하려고 하나님이 하신 줄 이제 깨달아집니다. 그러면서 내 수술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치료받고 다시 힘들지만은 다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던 중에 2015년도에 제가 조금 지루하지만은 저는 수술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면서 저를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2015년도에 수요일이었습니다. 집에서 그때 영빈관에 월수 예배가 있을 때 영빈관에 성전에 가려고 가방을 메는데 또 그 증세가 오는 거예요. 장유착 증세가. 그래 오면서 도저히 그때는 집에 혼자밖에 없었는데 막 시간이 가고 이래가지고 세브란스 응급실로 갔습니다. 갔는데 보더니만은 너무 상태가 심해가지고 이젠 도저히 풀 수가 없고 바로 수술을 안 잘라내면은 그게 썩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복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 입원해가지고 수술을 했습니다. 했는데 병원에서 한 달 동안 입원해가 있다가 집에 퇴원했어요. 퇴원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다른 거예요. 병원에 있을 때하고 다르게. 한 달 수술했으면 뭘 보양식을 좀 먹어야 되는데 죽을 미음을 먹어도 넘어가면은 그 지점에 가면은 아프고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 귀한 생수 못 먹는 거예요. 생수를 먹어도 통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짝 말라가지고 정말 뼈에 가죽만 쎄난 그 형상에 그 다음날 병원에 갔더니만은 담당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다 해보더니만은 잘라야 할 부위에 안 자른 그게 화근이 돼가지고 그게 그렇다는데 무슨 대책이 없는 거예요. 약도 없고 치료도 없고. 그러면서 배 수술한 그것만 보고 이러면서 퇴원을 병원에 동원 치료니까 왔는데 도저히 생수도 못 먹으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위암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살려주셔서 정말 할렐루야 와서 살려주시고 저희 어머님을 비롯해서 다 가족 구원을 해주신 그 은혜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저희 자녀들 지켜주신 거 모든 만가지 복을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 제 생명 거둬달라고. 이제 날이 갈수록 저 꼴은 험하게 되고 정말 합병증이 와서 그러면은 부모 마음이나 믿음의 동력자들이나 가슴 아프니까 하나님 저 생명 거둬달라고. 그냥 그래서 진심으로 이거는 정말 행복하게 가기를 원한다고 기도를 했는데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제 상태를 말씀드리니까 가만히 계시더니 네 병이 하나님이 네 병보다 크게 보이면 너는 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입술로는 아멘 나왔지만은 10년 깊은 곳에서 아멘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 거둬달라고 기도도 하고 너무 생수도 못 마시니까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어머니 통화를 하고 나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천국 가기 전에 한번 뵙고 미대한 성전에도 발을 한번 디디고 싶고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마지막 소원이다. 정말 가다가 어떻게 될지라도 나 목요 철야에 늦지만은 당신 퇴원해가지고 나 한번 데리고 가자고. 그러니까 들어주더라고요. 그날 와가지고 그날 목요입니다. 철야 끝나고 난 뒤에 강대상 앞에 가니까 어머님이 절 안으시고 너무너무 많이 우셨어요. 근데 그때 여름이니까 옷도 얇죠. 이 등에 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쓰다듬어 주시면서 너무 많이 우셨어요. 제가 민망할 정도로 죄송할 정도로 많이 우시면서 두 손을 딱 잡으시더만 영지야 하나님이 네 병보다 크게 보이면 너는 산다 그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때는 제가 정말 진심으로 아멘이 나왔습니다. 아멘. 아멘을 하고 돌아갈 때는 힘이 나고 정말 기뻤습니다. 다리에 힘이 간다면 그만큼 마음이 기쁘니까. 그래 가서 그 다음날이 금요일입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 상태지만은 병원에 통원 치료를 해서 의사를 갑니다. 가봐야 무슨 대책이 없지만은 처음에 갔을 때는 검사를 내가 원인 발견을 했지만은 두 번째 가가지고 또 가죠. 갔더니만은 다 보고 의사 말이 제 생각입니다. 이래도 죽게 생겼고 그러니 한번 의사가 볼 때는 한번 수술을 한번 해보자 그거 같아서 사인을 막 하면서 수술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날. 그러면서 입원을 했는데 그 상태로는 수술이 안 돼요. 그래서 10일 동안 단백질을 맞고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수술에 들어갔는데 수술을 하고 그 다음날 이틀째 되는 날 이 목에 분비물 있는 호수를 빼는데 그 호수를 빼면서 많이 빼봤잖아요. 위암 수술했죠, 쏠개 수술했죠, 장 수술했죠. 이제 질라 일어나서 침대에 앉아서 이걸 빼는데 거의 빼려고 그럴 때 그냥 의식이 없는 거예요. 설하면서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까지는 들려요. 막 부산하게 왔다 갔다 그러고 저 이름을 부르면서 소리 들리느냐고. 그러면 점점 가가지고는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앞에 저 침대 앞에 그 환자 보자하고 저 할머니 오늘 이제 영안실로 나가는구나. 30분이 돼도 의식이 없는. 그런데 30분 후에 조금 눈을 뜨면서 의식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한 번도 와가지고 왜 이런 증상이 왜 이런 일이 안 해요. 근데 저도 이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거는 의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하셔야 싶으니까 물어보고 싶지도 않고 궁금은 하지만은 물어봐야 무슨 대책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틀 후에 퇴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모든 게 다 약한 상태에서 퇴원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틀만 더 있다 가고 싶다 그러니까 번갈아 가면서 와가지고 퇴원을 해야 된다네요. 동원치료를 하라니. 그러나 정말 이런 상태에서는 가가지고 안 되니까 나 조금만 더 있다 가고 싶다 그러니까 나중에 결론은 그러면은 저 일정실로 가래요. 입원실을. 제가 어떻게 갑니까? 하루에 입원비만 50만 원인데 알았다고. 그래서 퇴원을 하고 집에 가가지고 정말 담담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한테 기도만 하기에는 너무 탐담해서 제가 왜 이렇게 긴게 간증을 하냐면은 제가 그때 강북교회에 있었습니다. 제가 카톡을 보냈으면 강북 담임 목사님한테 카톡을 보냈을 건데 저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때 여의도교회 강혜 목사님 지금 저희 담임 목사님과 카톡을 보냈어요. 카톡을 보냈는데도 시간도 전혀 모르겠고 그냥 이런 진짜 내가 반 성장이나 다름없죠. 뭐 그런 상태에서 카톡을 보내고 비몽사몽간에 잠이 들어가 이러다 눈을 떼니까 5시 10분이에요. 5시 10분이면은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실 시간인데 목사님이 답신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4시 40분인가 하여튼 그때 답신을 보냈는데 내일 신방 갈 테니까 주소를 보내라 그러시더라. 그래 정신이 나서 보니까 제가 목사님한테 카톡 보낸 시간이 2시간 넘은 거예요. 그럼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 지각이 있는 사람 같으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날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아가서 말씀이 나오는데 이미 저 수화는 끝난 거예요. 나무가 보여지고. 근데 목사님이 그 카톡을 보시고 제 형상을 봐도 말이 아니죠. 근데 목사님이 카톡에 병원에 더 있고 싶은데 이런 상태가 모르겠어요. 저도 어느 상태에서. 근데 목사님이 그러면 천사의 집에 여의도 천사의 집에 입원하면 어떻겠냐. 할렐루야.
정말 제가 여의도 천사의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성전에서 저를 살려주셨어요. 아멘. 도저히 갈 수 없죠. 걷는 것도. 그것도 못해요. 모든 이게 살이 다 빠지고 근육도 빠져가지고 이 허벅지가 근육이 하나도 없어요. 조금 말을 보탠다면은 이걸 둘이 겹칠 정도로 그 말을 보태가지고 이럴 정도로 없으니까 휠체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천사의 집에 가가지고 남편이 입원 수술을 한다고 저녁 이렇게 일할 때 제가 소파에 잠깐 누웠는데 정말 소파에 누운 그게 양탄자에서 누운 것이 너무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새벽 예배에 휠체어를 타고 새벽 예배를 가고 예배에 안 빠지고 정말 성전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기도하러 가오지면 또 구청에서 휠체어 타고 가죠. 그러면서 제가 정말 할렐루야 와서 이번에 여기서는 말씀을 많이 받은 걸 그걸 기록을 해가지고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다는 못했지만은 어머니가 강대상에서 하신 말씀이 성전에서 나오는 음식은 영약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멘. 그때부터 제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꼭 성전에서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 영약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천사의 집에 있을 때도 이걸 못 먹잖아요. 이게. 근데 그 음식이 나올 때는 하나님 영약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걸 먹고 꼭 씹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늦게 질난다고 하나하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제 생명 덤으로 주시면서 정말 어머니의 그 눈물을 받으시고 저한테 말씀 주셔서 저한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정말 이제는 한 번만 더 살려주시면 하나님 제가 예수 전하고 제가 나가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정신은 맑으니까 예수 전하고 예수 자랑하고 할렐루야에서 받은 이 은혜를 정말 전하겠다고 한 번만 더 살려달라고 그럴 때 의사를 통해서 수술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았습니다. 나와가지고 천사의 집에 입원하면서 날로 다른 거예요. 몸무게가 늘어나는 거예요. 변도 좋은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정말 10층에 올라와가지고 그 난간을 잡고 걷는 거예요. 다리의 힘도.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해야 된다. 그러면서 기도하죠. 예배드리죠. 그런데 날로 영역이 달라지는 거 좋아집니다. 그래서 7개월 돼가지고 감기가 들어서 그 여의도 근처에 내과에 갔더니만은 그 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세브란스 갔더니만은 사진을 찍어 보니까 배에 이런 큰 혹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또 난리 난 거죠. 제 병력에 그게 또 잡히니까. 그러니까 검사를 다 해봐가지고 보니까 그게 폐암인가 싶어서 검사를 했는데 나중에 다 CT니 다 해보니까 심장에, 그러니까 배하고 심장하고 붙었나 봐요. 심장에 배하고 있으니까 그 혹이 심장에 붙은 혹이랍니다. 그래서 흉부외과에서 절 보고 그걸 절제를 해내야 된다 그러더라고. 흉부외과를 보내서. 근데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그냥 두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터지든지 아니면 암으로 가든지. 근데 의사 선생님 앞에서 저 수술 안 해요. 그런 소리는 환자가 못하니까. 네, 제가 상태가 이러니까 한 달 걸려 2분을 이거 절제 수술을 개복을 했으니까 조금 회복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맨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수술하고 이래하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생명, 제가 그거 무릎이 터져가지고 데리고 가시지는 않을 것 같다는 믿음도 생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이 7월 중순 20 며칠이었어요. 병원에 흉부외과에 갈 때가 8월 달에 여름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축제에 하나님한테 제발 간절히 간구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수술 안 하고 안수받겠다고 이제 하나님하고 약속도 하고 다짐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5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제가 글을 그리게 되면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데 그런 그릇이 못 될 때는 하나님 그 무록이 죽은 듯이 가만히 있다가 제 하늘 날아갈 때 그냥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 정말 안수를 받으면서 행복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오직 예수님.
그것이 그 아들로 목재로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주냐가 못하며 영원히 거지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할렐루야는 소문난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신 것은 성경이 참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에요. 한 생명을 33년 동안 위기에서 건져주신 육체가 건져진 게 아니고 그의 영혼이 건져질 때까지 또 연단하시고 또 건드시며 건지시며 결론적으로 오직 그분만이 나의 빛이요 생명이 되사 말씀의 빛이 비춰짐에 병원에서는 방사선으로 치료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빛으로 치료가 되어 자유함을 가질 수 있는 죽음마저도 초월해지는 큰 은혜로 데살로니 교회가 말씀으로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심으로 그의 성도들이 경고해졌습니다. 하지만 시기하는 자들은 저것은 소동을 일으키는 아주 나쁜 곳이야, 이상한 곳이야. 그럴 때 KBS에서는 저것은 잘못된 곳이야, 그렇게 소문을 냈지만 그 방송이 있은 후 한 달 후 일본의 NT 부사에서 이 KBS의 방송을 거기서 보고 거기 책임자 3명이 모든 촬영기를 다 가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곳을 방향하고 싶은데요. 그거 사진으로 찍어서는 안 보여. 제 얘기가 여기는 사람을 찍어가면 안 돼.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헛일 하지 말고 그냥 가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가까이에 방을 얻어놓고는 제가 시장 가면 시장, 그리고 제가 집회 가면 집회를 아무것도 안 하고 전혀 찍지 않고, 그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많은 경비를 드리고 어찌 하였더니 하나님을 찍기 전에 하나님이 쓰는 종을 파악을 해야 하지 않겠냐. 여러분들께서 이 할렐루야를 오셔서 그분이 다 보였다며 여기 안 오셔도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분이 보이기 전에 저 중에 어떤 일을 하는가를 먼저 파악을 해야 이것을 스케줄을 짤 수가 있다네. 그러니까 우리 KBS하고는 차원이 달라. 말 한마디 없이 와가지고 씩 찍어갖고는 그 다음 날인가 씩 됐어. 그거
말상대가 안 돼. 가치관이 없지. 그러나 이들은 태도가 달랐어. 나 일본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좋은 점이 많아요. 그들은 앞에 보이는 마당보다 안 보이는 뒷골목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내면이 있어요. 또 그들은 내가 장사가 안 돼도 손님이 오면 우리 집에 물건이 없으면 10리, 20리끼리라도 연락을 해서 거기서 자기 아는 사람의 물건을 이렇게 사주는 그러한 상거래. 그래서 그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았나 싶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점이 참 많은데 일본 사람들은 대충 사람을 안 믿어요. 그러나 한번 딱 믿으면 을 있어요. 제가 일본을 한 7, 8년 동안 다니면서 좋은 점, 나쁜 점도 물론 있지요. 하지만 그곳에서 한 달 동안 그러면서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죄송하지만 저희가 성전 안에 들어와서 있을 수 있도록 숙소를 좀 내줄 수 있나요? 저희 숙소가 세금정 기도를 있을 때는 저희 아이들 셋이 저희 방 하나에서 침대, 이중 침대를 놓고 큰애가 위에 있고 둘째가 아래에 이렇게 있고 막내는 이 아이를 돌봐주는 우리 친족이 따로 식당에서 데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숙소가 없는데 그들이 할렐루야를 알아서 이걸 방영을 할 가치가 있나 없나를 알려면 가까이에서 시간이 없잖아요. 가까이에서 있고 싶습니다. 그 의도가 아주 신선했어요. 건전했어요. 방안을 비워라. 그래가지고 그 대신 뭐 이렇게 뭐 할 수는 없다. 환자들 속에서 저와 같이 그 속에서 한 달을 전부 메모하더니 기적에서 그걸 누가 찍었느냐 한구석 가난 말기 근육안으로 있었을 때요. 가남이 그 옷을 입은 채로 성령 수술하는데 암덩어리가 빠지는 기적의 손. 이것이 일본 전역에 전파가 돼서 일본에서 선교팀들이 오고 그리고 일본에 기도원이 생길 수 있도록 그곳에 위암 말기에 암 환자가 100% 그거 TV를 보고 본인이 간호원을 대등해서 비행기를 탈 수가 없으니까 안 태워주니까 사인하고 간호원을 대등해서 세금정 기도에 와서 한 달 만에 100% 완치돼서요. 그분이 고추장에다가 상추 넣어가지고 그래갖고는 이렇게 비벼가지고 제가 재밌어 뭐 그때나 지금이나 먹이는 것이 너무 재밌어 해서 나도 먹고 너도 먹고 그러는데 원장님 저도 여기서 이거 빨갛게 먹어요 그래요. 원장님이 주는 것은 빨갛고 까매도 괜찮다네. 농담 잘하셨어요. 그래서 그래 아유 먹기만 한다면 내가 큰 바라이라가라도 저 비벼서 주지. 세상에 그 빨간 비빔밥을 한 그릇을 뚝딱 먹더니 그때부터는 어떻게 식사를 잘하는지 저는 그때 그랬어. 야 칼국수만 암을 빼내는 게 아니고 비빔밥도 빼내나 보다 할 정도로 아멘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일본에 자기의 집을 하나님께 들여가지고 다 꼬마지에 기도원을 세워지는 큰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은 기묘자라 그렇게 막 근사하게 막 엄청나게 소문난 할렐루야로 일본에서 방역을 했더니 뭐가 생겼어요?
성전이 성전이. 그런데 KBS는 에이 비행신같이 전했는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33년이라는 세월 33년이요 그 KBS가 방영을 했어요. 그 애가 또한 손으로 짓지 않은 이 아이 자체가 성전이지 않습니까? 저 속에 말씀이 있고 저 속에 생명이 있고 그리고 어머니 저 간증하고 싶어요. 그래서 야 너보다 토슈토슈 살찔 놈도 전 세계에 나가니까 시킬까 말까 그러는데 삐쩍 말랐더니 그랬더니 제가 꼭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싶어요. 그러는데 내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혼 깊은 곳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다 해보게 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도 와서 고쳐주는 복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것저것 저것 이거 전부 다 해봐서 결론적으로 5년 전 이제는 병원에서는 안 된다. 아직 안수와 말씀밖에 없다. 그처럼 하나님께 온전하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더욱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해지고 새로워지고 그리고 무엇 때문에 할렐루야가 많은 이적과 표적 때문에 든든해진 게 아닙니다. 이들 속에 생명의 말씀이 온전하게 심어지게 허락해 주신 아버지께 경배와 찬송을 올립니다. 이번 4월 4일 새벽 4시는 저는 아마 이 예배를 인도하던 중에 제가 부활절이 4월 5일인 줄 알고 5일날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 꼭 받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말씀 나간 대목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444 그러셔서 4일이 부활절인 것을 그 다음에 알았어요. 아이고야 나는 5일인 줄 알았더니 4일이요 이게.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계시하셨다.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먼저 저희 할렐루야에 세워주신 목사님들에게 그릇이 준비되어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 할렐루야에서 복귀하는 목사님들 정말 궁핍받지 않게 하시고 베풀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모든 종들은 나누는 일을 해라. 반드시 부활절 안에 그 일을 행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부활절에 오는 성도들에게 옷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번 40일 광야 만나 책이 편집이 들어가서 지금 인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에는 그 책이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시는 은혜를 담을까? 그러다가 준비한 것이 오늘 몇 분들이 들고 계시는데 가방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건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 가방을 이번 부활절 이 자리에 오든 안 오든 내가 살아가면서 살아온 식구들에게 나눠주면서 나누면서 그 가방에 절대 빈 가방이 아니라 그를 위한 사랑의 기도를 담아서 선물로 이건 다른 말이야 못 알아듣습니다. 부활절 선물이야 하고 가방을 선물하고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분은 가방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 들었으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부활절에 입을 하얀색 옷을 주시고 그 가방 안에 하나님이 준비된 선물을 집어 넣어줄 겁니다. 그러면 그걸 등에 메고 여리고를 둔다면 여러분이 좀 더 뭔가 숙연해지고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또 갖다가 주면서 그들이 오든 안 오든 간에 하나님 이 가방 메고 우리 딸도 우리 아들도 우리 남편도 우리 집안 식구들도 그렇게 오고 싶어지는 자에게는 구태여 딴 얘기를 하지 마시고 그 가방에 기도를 담아서 선물로 주고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만 여리고를 돌면서 부활의 주님 앞에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제 크신 분의 역사하시니라 때로는 지나가면서 이것을 먹고 싶다 저것을 하고 싶다 그럴 적에 어떠한 모습이든지 그 일을 행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열리는 그러한 은혜를 때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거 그렇지 않아도 한 것도 많은데 뭘 또 오라 그럴까.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있는 자에게 더 주셔요.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도 뺏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시켜보면 하던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하지 안 하는 사람은요 우리 십시일반으로 얼마씩 교회는 절대 십시일반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옥합을 깨든 동전투님을 드리든 내와 그분과의 중심이 연락될 때 이번에 부활절에 뭔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크신 손길이 이 영상을 통하여서 보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이번 부활절 예배에 붙이시는 저 가방 속에 비밀을 담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쉬지 않고 제 방 앞에 쌓아놓고 저 가방 속에 하늘의 비밀이 담겨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기적이 담겨지게 도와주시고 왜냐 부활의 주님이 믿어진다면 무엇이 안 될 일이 있겠나이까. 오늘 33년 전 위상을 드러낸 딸아이가 어디까지 만들어졌느냐. 저 아이 자신 안에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여 주셨으며 제 말이 아버지 그냥 믿어지게 도와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이거냐 저거냐 따지지 않고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냥 눈 파러 오라 밥 파러 오라 그러지 않는 한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나를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나머지 문제는 주가 책임져 주실 것을 집에 있는 남편에게도 외국에 나가 있는 아들에게도 직접 보내지 못해도 갖고 가서 집에 가서 그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1년 있다가 와서 주어도 좋은 선물이고 3년 있다 와도 좋은 선물이니까 아멘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아버지께서 이처럼 희한한 세상을 만들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았지만 세상 전지 40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텔레비 방송에 날마다 나가는 여건을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준비된 그릇을 허락하여 주실 때 그 속에 믿음이 담겨지고 사랑이 담겨지고 감사가 담겨져 기적이 담겨져서 사랑하는 자식에게 그냥 예배로서 선물로 주세요. 날마다 할렐루야 다니느라고 새끼들 그런 거 하나 사줄 시간이 없었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메이크업 가방이에요. 어느 누가 들어도 이거 뭐라고 갖고 내요 그러지 않게끔 하나님은 부자세요. 푸하게 사셔서 여러분들에게 편안하게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꼭 기억하여 주시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새 아침에 우리의 운명이 바꿔진 그것이 준비되는 은혜를 받은 자요
할렐루야. 교회는 데살로니 교회처럼 소문난 교회,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쫓는 하늘의 소망을 둔 교회 되게 하여 주세요. 가방을 선물로 주면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신 주님, 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소서. 무슨 말이 필요 없습니다. 기도를 담아서 줄 수 있는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슴이 찡하고 절대자의 실존을 사랑하는 우리 영지를 통하여 죽고 사는 곳이 병들어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라야 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자를 보면서 살고 죽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 33년이라는 세월을 힘들고 어려운 육체의 고난 속에 그에게 견고한 진을 치게 하신 것이 있었으니 사랑하는 자 안에 말씀으로 허락하심을 보았나이다. 이 영상을 통하여 보는 모든 믿는 자들이 할렐루야는 이적과 표적으로 소문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여 그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도록 신뢰하게 도와주시오며, 사랑하는 딸이 이 영상을 통하여 증거된 증거가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다시 저 딸이 이 영상 앞에 설 수 있도록 건강과 장수를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운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